박복신 권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그 병원 가시느라고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섰습니다. 그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서론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지금 살 빼는 다이어트 지금 전쟁 중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곤약밥을 아십니까? 곤약밥 그걸 지금 신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쌀과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지금 살을 빼고 있어요. 그랬더니 먹은 지 한 3일 됐는데 약간 그래도 배가 들어갔대요 사람들이. 난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뭐 특히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6시 이후에만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곤약밥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된 시작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보더니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대로 가다간 진짜 돼지 집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상금을 거셨어요. 100만 원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 동생이 흥분을 해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만 빼면 돼 오빠는. 그래놓고 지는 지금 8kg 뺐어요. 저 돈독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끊었거든요. 그래 너 잘 받아. 그러면서 딱 끊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먹을 게 너무 좋아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밥만 먹어도 난 밥이 달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장애염 걸리면 밥을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프면 밥 안 먹는잖아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아프면 더 밥 먹어야죠. 그 가치가 전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또 같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김장을 이번에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와이프랑 살다 보니까 와이프님이 밥을 챙겨주셔요. 원래는 제가 칼질을 했는데 이제 됐대요. 내가 하겠대요. 해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약간 불안해요. 근데 이게 칼질하면 이렇게 할 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났죠. 그랬더니 이제 칼질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손도 못 대게 해요. 친구 환희 사모가. 그래가지고 이제 김장을 한다 하니까 저는 원래 뭔가를 때려야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해야 돼요. 복싱을 뭐 샌드백을 치든지 아니면 뭐 칼을 치든지 뭘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김장한다 해가지고 엄청 기대를 했어요. 막 이제 드디어 치겠구나. 그래가지고 언제쯤 이거 칼질 하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딱 물을 딱 젓네요. 쥐자마자 시작을 딱 했는데 타다다다닥 으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장갑이랑 고무장갑을 꼈는데 이게 제가 취사병이다 보니까 타다다닥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제 손을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그 이음새가 여기 마디가 이렇게 쳤는데 이게 살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김유성 권사님 옆에서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교회 가라고. 아니 이렇게 잡고 가는데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뼈가 보이는 거예요. 흰색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프진 않아요. 다행히 많이 다치면 아프진 않나 봐요. 근데 아프진 않은데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강단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나 이렇게 되면은 너무 많이 했는데 패였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영광이는 어떻게 하지? 막 가진 복잡한 생각들이 다 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데려다 주셨는데요. 한 목사님 차 타면서 목사님 괜찮겠죠? 목사님 괜찮겠죠?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딱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이걸 굽으러 보라는 거예요. 뭔 그런 의사가 다 있는지 뼈가 보이는데 어떻게 굽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프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아프지 않고 조금 애린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다행히 힘줄은 안 건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꼬매면 될 것 같다 5바늘 꼬맸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강단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환장하겠네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단 말씀을 기억하니까 정확한 복음 위하는 거 복음의 가치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내 가치가 내 몸에 있구나. 아니 뭐 이거 손가락 뭐 없어지면 뭐 어떻습니까? 근데 그 손가락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 몸의 가치가 저는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몸뚱아리입니까 이게? 나 참나. 근데 제가 더 소중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보다.
이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락방 멤버 중에서도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잘 설명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우리 다니도 알걸요? 그죠? 다니도 알지 않을까? 다니야,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세 가지 뭔 일 하셨어요? 부끄러워요? 야, 라연이 물어보자. 라연아, 그리스도 세 가지 일 하신 분.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그 다음에 기가 막혀요, 우리 아이들. 자, 다락방 꼬맹이들도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류 목사님이 뭐라 표현하셨냐면,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맛, 복음의 냄새, 복음의 향기, 복음의 그 뭔가를 체험하지 못해서 사실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이 진짜 내 것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있어요. 제가 RTS 다닐 때, 렘넌트 신학교 다닐 때 그 형님 때문에 사실 교육자를 하려고 결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저를 수업 끝나면 항상 현장으로 데리고 가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형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부산에가 고향이신데 부천으로 전도사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부천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가출한 청소년들이 너무 많더래요. 알아보니까 부천 지역에서 전국에서 제일 범죄율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여자아이들은 가출을 하면 이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벽보에 그냥 걸었대요. 우리 집 오픈한다고. 가출한 친구들 다 오라고. 그랬더니 붙여놨더니 그날 당장 저녁에 오신 분들이 50몇 명이 오신 거예요. 방은 3개인데 별로 안 넓은 그 방에 그러니까 52명이 부천에서 가출한 애들이 온 거죠. 근데 거기에서 왔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뭔가 교육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사역 끝나고 오시면 집 안이 담배 연기로 자욱하대요. 그리고 자려고 누우면 신혼인데 자려고 누우면 방에서 애들 이상한 짓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애랑. 그리고 막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베란다에다 다 토해놓고 막 이런 애들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안 힘들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냥 그 애들도 복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 형님이 중고등부를 맡으셨는데 중고등부가 25명에서요 100 얼마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직자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고 해가지고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애들 먹을 수 있는 라면만 좀 사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중직자분이 라면을 사주시고 먹을 거랑 잠잘 장소가 제공이 되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몰린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전도사님, 그 형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애들 사역하지 말라 그러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가출 청소년들이다 보이기 때문에 뭔가 각인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복음 듣는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태도가 너무 불량한 거예요. 지들도 살려고 왔는데 예배드릴 때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중간에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오고 그리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거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는 이해됩니다. 저도 이제 영광의 아버지니까요. 애가 있으니까. 애한테 그게 전달이 될까봐 막은 거예요. 그때 전도운동이 스탑된 거죠. 자, 그래도 이제 그렇게 사역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희귀병에 걸리신 겁니다. 백혈구가 생성이 안 되는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게 걸리면 감기만 걸려도 사람이 죽는데요. 백혈구가 질병을 이기는 건데 그게 없어지니까. 딱 그 말을 듣고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걱정 안 된다 했더니 사망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6개월 산다. 근데 그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우리 와이프 고생했으니까 고향 가서 이제 좀 쉬다가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처음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질병에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백혈구가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딱 병원에 들어가는데 처음 챙기셨던 게 전도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아니 죽는다는데 그거 생각 안 나세요? 저는 우리 가족들 생각 안 날까요? 그랬더니 그런 게 죽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챙겨가지고 다 이제 사망 판정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계속 복음 전한 거예요. 자기도 죽을 거면서.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도 증인이 아니면서 막 복음 전한 거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면 진짜 맞으니까. 근데 안 죽은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백혈구가 생겨버린대요. 이건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하자고. 제가 말하는 게 복음을 붙잡아서 그 형님이 살았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큰 교회 하시는 분들, 큰 목회 하시는 걸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부러운 사람이 딱 있어요. 그게 누구냐? 진짜 이거 아는 사람이요. 진짜 이거 아는 사람이요. 더 이상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이것만 진짜 보이는 사람. 전 그분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실제 누려지잖아요. 내 거 되잖아요. 그러면 평안해요. 우리 다락방에는 영적 문제 없을까요? 많아요. 중직자 자녀에게는 영적 문제 없을까요?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안 되면 머리로 아는 복음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진짜 그게 맞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굉장히 많이 잡혀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이상하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인간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막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거기에 사로잡혀버려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라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보물이거든요. 제가 평생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방에 칼을 들고 다닐 정도로. 좀 이따가 저녁에 집중훈련 끝나면 아버지 오신대요. 네, 영광이 본다고 오신대요. 근데 예전에는 아버지랑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평생을 저는 아버지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딱 하나 깨달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냐면 피해자로 보이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복음 하나 깨달으면 더 이상 진짜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진짜 행복하고 진짜 평안해요. 그 안에서 해답을 얻는 겁니다. 자, 현장을 가보면 제가 중고등부 사역 아닙니까? 우리 애들은 몰라요. 그 가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걔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있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모르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예은이랑 예지랑 오면서 조금 애들이 알아요. 근데 진짜 문제 엄청 많거든요. 결손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막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미국은 한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두부모, 세부모 이상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요. 아이들은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다른 것에 채우려고 하는 짓이 파티입니다. 그게 어떤 파티냐면 청소년들이 부모님 없으면 같이 모여요. 뭐 할까요? 남자 여자애가 술 먹으면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시 여겨져요. 이상해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그런 거 나올 거예요. 가정이 한 부모님이 아니고 두 부모인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국도 그렇게 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내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내 남편 때문이라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내 남편 때문이 아니고 저 배우자 때문이 아니고 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안 채워집니다. 죽어도 안 채워져요. 그걸 자꾸 내 와이프에게 내 남편에게 채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이제 결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모르다가 교육, 문화, 미디어 모든 게요 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 말 안 해요.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 아니래요. 아니 똑같은 이론이지 않습니까?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둘 다 가르쳐요. 이론이니까. 근데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가르쳐요. 다윈은 제일 마지막에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이래요. 이상하게 사단이 세상 주관자여가지고 교육, 문화, 미디어, 매체 모든 걸 그걸 만든 사람은 의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없는 것만 딱 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문제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자기 영적 문제 지금까지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돈도 많은 거예요. 인맥도 많은 겁니다. 성공자도 주위에 많은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내 자녀가 갑자기 도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가준 곳을 다 찾아다녀요. 굿도 해보고 무당도 찾아보고 종교도 해보고 제일 처음에부터 무당 가는 사람 없어요. 무당 찾는 사람. 먼저 종교부터 찾아갑니다.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 해답이 뭔지 말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종교를 돌다가 안 되니까 굿하는 거거든요. 굿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종교 필요 없다. 이제 대체 종교한다. 그럼 명상하고 앉아 있어요. 더 문제 생기겠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 거 되고 내 걸로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네 마음에 품으라고. 내가 중고등부 담당자인 이상은 나는 무조건 이것만 말한다. 왜냐? 이거면 되니까요.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이거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이게 누려지고 점점 바뀝니다. 10년 전에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은 완전 천양지차예요. 제가 바뀌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전 이것만 했어요. 진짜 저 복음 누리고 싶었어요. 거짓말하기 싫었어요. 참 어른들 보통 보면 복음으로 포장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나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 진짜 복음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거 붙잡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하면 당장에 이혼당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성격 워낙 못됐지. 그리고 막 뭐라 하지 하니까 당장에 이혼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살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이원희 사모님이 김종훈 목사님 만나고 복 받은 거라고. 그래서 아멘 해박크겠습니다. 근데 맞잖아요. 근데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자꾸 들어가면 거기에 내 마음과 소원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이거 없이 사역하려고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이거 없이 헌신하려고 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랑해 보셨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분들 맞으시죠? 저한테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자 그분들 사랑하셔가지고 만나셨잖아요. 사랑하실 때라니까 좀 그렇다. 사랑하시고 계시고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중에 이분이 이 배우자 이 그 연애 대상자 분들이 자 뭔가가 필요하고 뭔가를 원한다. 그러면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아깝던가요 그게? 나보다 짠돌이는 없잖아요. 저는 하루에 10,000원을 써야 되는 인간, 1,000원을 써야 되는 인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버스비가 아까워가지고 전대까지 걸어갔거든요. 1시간 40분을. 그리고 밥값이 아까워가지고 주먹밥 사고 다녔어요. 돈 아끼려고. 그 1,000원 아낀다고. 그런 짠돌리거든요. 제가 환희 사모님이 뭐 먹고 싶다 하면 다 사주잖아요. 지금 물론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경제권이 우리 사모님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틈으로 이렇게 해서 사역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근데 연애할 때는요, 뭐 먹고 싶다면 다 사줬어요. 근데 그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정신병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돈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전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달 후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 이런 계산이 원래 저 되게 계산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베풀면 분명히 그만큼 와야 돼요, 제가.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 좋으니까. 그죠? 이 힘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단 살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 아니, 일단 내가 살아야죠. 내가 힘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전달돼요. 그냥 안 해도 그냥 돼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만 내 것으로 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모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여정이요. 오늘 또 우리는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완성된 내가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한 거지만 그 복음이 내게 정형되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점점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배웠을 때 나는 그리스도 생각 안 난다니까. 내 몸뚱아리가 생각났다니까. 내 몸뚱아리가. 근데도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 누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것 돼가지고 진짜 생명 걸 수 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된다 해도 복음 진짜 내 것으로 깨달으면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위의 분들이 난리여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상관없을 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요 사단이라는 놈이 문제라 항상. 요 놈이 징한 놈이에요. 진짜 얼굴만 보이기만 하면 내가 발로 자근자근 밟아버리고 옥수수를 강냉이를 다 털어버리겠어 내가.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아주 그냥 자근자근 밟아 두개월 걸리네. 보이질 않네요. 보이질. 눈에 안 보이는 요 놈이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딱 이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딱 이것만. 두려움, 염려, 불안감 딱 줘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요것만 딱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거 생각하다가 잡히고요. 불안해져요. 그런 정보만 잠깐 지나쳐도 불안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요것만 못 깨닫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문제라고 보이는 문제를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요거 발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발견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요것만 딱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기억하세요. 좀 이따가 이제 그 영상 1시 50분에 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중직자 대회 가셔가지고 그 영상 보면서 펑펑 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10분으로 편집하라 그러셔가지고 10분으로 편집해야 되니까 봐야 되잖아요. 보는데 저도 울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 목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진짜 생명 거셨는데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진짜 이게 CVDIP라 그러지 않습니까? 난 이거 할 때마다 약간 욕 같아요. CVDIP 약간 욕 같은데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아닙니까? 진짜 내가 언약을 잡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진짜 이걸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거예요 사실. 언약이. 자꾸 랩런트들이 제가 얘들한테 뭐라 하거든요. 자꾸 뭐부터 하려고 하면 이것부터 하려고 그래. 이것부터. 꿈을 찾아야 되는데 뭔 개똥 같은 꿈을 찾습니까? 언약이 내가 딱 보이면 이거 같이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가 다르니까. 세연이랑 이야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세연이한테 야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해봐요. 뭐겠냐? 정신병자 더 많아질 거라고. 근데 정신병원 가면 답이 없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약만 먹인다고. 근데 아무도 거기 관심도 없고 누가 사역도 안 한다고. 불신 이거 복음 말하면 산다고. 분명히 그 증거도 있고 많이 바뀌었다고. 근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그거 아니라 한다고. 그러면 불신자가 인정하는 커리어도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너 공부 잘하니까 이거 할래? 그랬어요. 내가 잡은 거예요.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요걸 잡더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정신분열증 그거다 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적이 잘 나냐? 개판으로 나왔어요. 개판으로. 밀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재수하는 애들한테 재수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재수하고 내가 성적이 더 올라오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아예 그냥 생명 걸지 않는 이상 하루에 뭐 4시간 자고 계속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사실. 제 친구들도 다 그래가지고 다 하향 지원해가지고 1년 재수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얘가 워낙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분명한 거죠. 비전이. 그러니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 기숙사로 들어갈지는 상상도 못 했죠. 그래도 예배가 중요한데 그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얘가 생명 걸더니 거기에서 말씀 안 놓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1년이 드디어 됐어요. 제가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놈은 되는 거라 내가. 왜냐하면 지 때문에 공부하는 애가 아니니까. 기도하는데 성적 당장 제가 전화했어요. 성적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배려버렸대요. 수학을 다 밀었었대요. 환장해 불겠네 그때.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세연이 만나가지고 어찔래 그랬더니 재수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또 해?
그때 재수할 때 고려대 갈 수 있었던 놈이거든요. 근데 해야 된대요. 또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해야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연세대 합격해갖고 나한테 온 거예요. 전대 떨어진 놈이. 말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비전 가지고 꿈꾸는 사람이다.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내 능력, 내 수준 초월하는 하나님의 뭔가가 이 안에서 나와요. 이것만 그래서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로 보이시는 것들 있죠. 그게 그 여정인 줄 믿으시면 돼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그 여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가정에 대한 분노와 이게 가득 찼던 애들이 이제는 뭐라 하냐면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래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걸려서 그런 거니까 엄마 아빠 문제 아니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보고 말아야 된다고. 이번에 어머니랑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오빠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는 오빠 걱정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이라는 거 믿고 그래서 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된다고. 난 엄마가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는 네 너무 달라졌다고. 너는 걱정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오빠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랬대요. 불신자신데 신병 걸리셨는데. 그런 게 너무 고마워요 애들한테. 진짜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 그게 우리의 여정이라니까요.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근데 문제라 그래요. 거기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 발견하잖아요. 일단 계산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아직 먼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직 멀어가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게 뭐라고 진짜. 아유 나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 이거 봐봐요. 이게 뭐예요? 마이크를 잡아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뭐 트로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메시지 할 때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거 보여요, 안 보여? 보인다니까. 그러면 이거 보면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에이그, 지 몸뚱아리 하나 그게 같이 둬 가지고, 에이그, 진짜 복음의 가치도 이게 뭐라고 이거 그냥 잘리면 되는 거지. 뭐 혼자 막 그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이거 24시가 돼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24시 또 아려. 또 가면 찬바람이 쐬면 원래 저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의 입장을 제가 너무 공감을 해요. 찬바람이 쐬니까 여기가 너무 아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런 기분이구나. 계속 생각나요. 24시. 자, 새 힘을 누리고 정말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락방에서 전도하시는 분, 난다긴다 하신 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시는 분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요 가치를 누리는 그게 없으면 대놓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그런 짓을 뭐 하려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요. 요것만 해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성전 말고 성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시대를 봐보세요. 진짜 올바른 교회가 안 세워지면 답이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말을 안 한다니까요. 무당이 와가지고 메시지하고 불교 스님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사회 보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요 지금. 근데 그런 시대에 올바른 복음 전달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저번 주 메시지 복음의 가치를 하면 교회의 가치를 알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사실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거지.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하고 싶어요. 다 주고 싶다니까요.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왜 그 표정이 왜 다들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 잘났다.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다 퍼주고 싶잖아요, 막. 다 해주고 싶고. 난 지금은 아니거든, 환장은.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첫사랑을 이뤄오셔서. 자, 근데 그때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걸 발견을 하면요, 다 주고 싶어요.
난 아직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대전을 봐보세요. 그때 저 진짜 바쁘고 지금은 덜해요. 근데 그때는 새벽 막 밤 11시까지 뛰었어요. 제가 12시까지. 그럼 12시에 뛰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차를 갖고 가는 거라. 난 그 그랜저님한테 제일 미안해.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한데 어떻게 갔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간다니까요. 오는 게 이제 지옥 같지. 갈 땐 너무 좋아요. 뭐 할까? 뭐 사줄까? 뭐 해야 될까? 막 좋잖아요. 그거라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세워져요. 요거 있어야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딱 씁니다. 아니면 무너져요. 이 시대 때문에.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데요. 그때 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딱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왜 그 현장에 보내셨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현장은요, 진짜 현장을 뛰면, 진짜 복음을 전하러 현장을 가보면 심각한 애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신 문제 있는데 감춰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기 자녀가 완전히 바닥쳐가지고 완전히 거의 돌아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능력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에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뭔가 돈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거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거 하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귀한 사람인 거예요. 좀 내 부족한 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언약 전달하기 위한 자로 나를 거기에 택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이 되는 게 뭐냐? 교회 따고죠.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그래요. 그 연약한 분들 보잖아요. 좀 우군이니 우리 성관이 그리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분들 있잖아요. 보면 되게 나랑 똑같아요. 진짜 나랑 똑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술에 중독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정신이 돌아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누구나 다 정신병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염려 그런 게 사단이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정신병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 있으시죠? 없으면 하나님이에요. 다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유목사님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적 문제 다 있는데 나랑 똑같잖아요. 여기 온 거는 살라고 온 거잖아요. 살라고. 그리스도 들으려고. 그죠? 그게 보이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원넷은 돼요. 귀하니까. 어찌된 건 살라고 여기 온 거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지금 교회에 중고등부에 제가 가면 중고등부에 막 휴지가 찢어져 있고 막 이불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제 어떤 여기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추우니까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 창문을 넘어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고등이 난방 켜놓고 주무시는 것 같아. 근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저번 주 메시지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이방인의 뜰 나왔잖아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보내놨는데 목구녕까지 올라왔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기 많이 추우시죠? 그랬더니 그쵸 오늘 요새 춥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주무시냐고. 뭐 어떻게 잔다고.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하나만 몇 개만 주라고. 밥 좀 사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저한테 성도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냐하면 저한테 영접을 6번 하셨거든요. 자 근데 또 오셨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목에 올라왔다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려다가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올바른 성전은. 그래 다시 한번 복음 전하자. 그래가지고 앉혀갖고 그 성도님 맞으시죠? 그랬더니 자기도 웃어요. 그래가지고 영접하면 성도예요. 성도님 이렇게 살면 안 비참해요? 그랬더니 얼굴이 딱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 근데 왜 그런 줄 아냐고. 성도님의 인격이 아니라 성도님의 능력이 아니고
성도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그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다시 복음하고 다시 복음 전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100원짜리 달라 할지 나는 몰라. 근데 상관없는 거죠. 누구나 와서 복음 듣고 누구나 와서 살아나고, 일단 저희가요 그런 느낌을 안 주면 돼요. 영적 문제 나는 사람 왔을 때 이상한 요상한 눈빛 있잖아. 그 요상한 눈빛. 너 왜 왔니? 이런 눈빛만 안 해줘도 돼요. 오면 너무 귀한 사람 왔다고. 나랑 똑같은데 드러난 사람 왔다고. 진짜 그리스도 필요한데 이렇게 이런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면 이분들이 그냥 와서 쉬고 복음 듣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를 볼 때 저는 우리 성도님을 보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애들 보면 너무 좋아요. 물론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인간들도 참 많은데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나중에 제 나이가 되면 분명히 다를 거니까. 저 봐봐요. 창조 짝다리 짚고 까뜩까뜩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쟤 보면 나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문화 살릴 주역이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요. 복음 하나 깨닫고 보는 게 다 다릅니다. 그죠? 사단은 근데 요걸 깨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약점, 부족한 거, 저 사람 특이한 거, 자꾸 그거 보게 만드는. 그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 눈에 있는 거나 보래요. 들보는 이만한데 남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나만 보면 돼요. 나만 살리면 되고. 그럼 자연히 원네스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자연히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겠죠. 지교회가 뭐냐면 교회 당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지역에 이 그리스도로 답을 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현장 지교회. 그 응답 받으실 거고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요거 못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미래 살릴 여러분들이 주역이세요. 우리 애들이.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죠. 지금 내 자녀 보면 어떠신가요? 내 자녀들 보면 진짜 대단한 능력자로 보입니까? 아이고, 우리 능력자 저기 앉아있네. 우리 회장님이시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회장에서 물러나시지만 우리 중고등부 회장님이 저기 계십니다. 이제 직전 회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쟤 보면 너무 귀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이야기할게. 세훈아, 네 그때 나한테 이야기했던 거.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나한테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 1년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거든요. 뭐랬냐면 야, 안 할게. 안 한다, 안 해. 나 진짜 징해가지고 추잡 싫어서 못하겠네 진짜. 자, 근데 미래 살릴 주역이에요 쟤네들이. 근데 여기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아니고요. 저는 얘네들 진짜 딸 아들 같아요. 그냥 우리 애들이 아니고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이 아이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애 보면요, 내 애라고 생각 안 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목사 같지 않은 목사지만 목사에게 주신 축복권 내가 지금 축복한다고. 그거 가지고 이 영광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의 가치 깨닫고 복음으로 생명건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고. 내 자녀지만요, 저는 3자 입장에서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 축복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부모님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세울 증인으로 미래 살릴 주역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뭐라 하지 말고 좀 뭐 놔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진짜 복음의 가치만 붙잡으러 계속 해주시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박가니 목사님 집중신하고 오셔 그러셨잖아요. 애들 5년 동안 먹이라고. 그러면 한다고. 웃겨가지고 내가. 근데 그게 맞거든요. 맞긴 맞아. 근데 노린 건 아닌데 애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 구두를 사줬어요. 애가. 그러니까 구두가 이렇게 제가 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원래 한 번 신으면 찢어질 때까지 신거든요. 팬티도 이렇게 여기가 찢어졌는데도 왜 버렸냐고 사모한테 막 뭐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편하니까 신는데 그거 보고 애들이 구두를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뭔 돈이 있어갖고 구두를 사냐고. 없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돈이 있었으면 내가 정장 맞춰준다고. 걔네들 마음이에요. 걔네들 중심이고. 의도했냐? 전혀 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렘넌트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울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 담으시고 여기에만 관심 가지세요. 여기에만, 이거 가치만 발견하면 다른 건 다 되는 겁니다. 꼭 이 비밀 누리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우리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는 현장에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그 주역들을 살릴 태영아 부모님들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부모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